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너희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사실은 그 뒤에까지 조금 더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여기 좀 누가복음에 조금 내용이 다르게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누가는 왜 뒤에 기록하면서 조금 더 다르게 혹은 또 단축되게 기록했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 구하라 하는 말씀을 뭐든지 그저 구하면은 주신다는 말씀으로 들어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드러나고 밝혀진 것은 아무거나 그저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누가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 뭘 구하라는 것이 앞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누가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무거나 그저 구하면 다 준다는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인식을 했고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는 은사를 자꾸 달라고 보채는 그런 모습으로 또 잘못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우리 특히 우리 장로교 쪽에서 혹은 복음주의, 개혁주의가 거의 잘 다루지 않는 부분, 성령에 관한 부분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는 그 핵심은 물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건 하지만은 그거는 그래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는 이방인도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것은 성령을 구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성경을 조금 더 바르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 정면에 보이는 이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이고 여기가 사자문이라는 문이고 여기 지금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날 한 무리가 500여 형제가 일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베드로 생각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령한 몸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야 어떡하는가 보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면 바로 이때입니까 막 하고 흥분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때와 이때 저때 뭐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슉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성천 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에 성령 강림이 돼요. 그래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성천한 것도 주일이고 성령 강림도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것도 주일이고 성천한 것도 주일이고 성령 강림도 주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그 안식일 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천하신 날 성령 강림하신 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그 안식일 지키는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정한 것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일주일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걸로 시작한 것 같지만은 정식으로 시작된 거는 성령 강림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뭐 예수님 뭐 십자가 못 박혀 보고 부활 보고도 다 그저 흩어져 가버렸잖아요. 승천한 걸 보고 그리고 성령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하라 할 때 뭘 구하라고 하는 것이냐고 아마 누가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한 것이다. 다른 거야 뭐 이방 사람도 다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분이 하면요. 첫째 성결하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다. 성령을 성결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다. 그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둘째 화평하고 이렇게 나가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 다음에 풍성하다. 풍성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고 그리고 한 가지 모양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야 돼요. 놀랍게도 우리 장로교 쪽은요, 성령론은 거의 뭐 공부를 아예 안 하거나 거의 점수를 매기면 성령론 거의 빵점이라고 빵점. 그 기독론, 구원론, 그러니까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 7가지 중에서 우리는 기독론, 구원론 거기에만 매달리고 성령에 관해서는 마치 오순절 교단이 특허를 낸 것처럼 그쪽에서만 막 강조를 하고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장로교는 성령론은 거의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의 영성이나 이런 것을 그 오순절 교단에 다 의지해 가지고 잘못돼 갔는데 우리도 똑같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은 그 한 번 예배하는 얇은 시간에 다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여기 그 비둘기로 상징이 됐는데요. 이건 뭐, 이런 이런 게 시골에서는 잘 못 보는데, 저쪽 나라,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요, 하얀 비둘기가 꽤 많이 보입니다. 이스라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성령을 상징할 때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비둘기 같다. 우리 찬송가에도 비둘기 같이 온유한 그런 성령을 그렇게 노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불길 같은 성령이요 이렇게 제가 자꾸 불 받겠다고 이렇게 보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보기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도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성령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다양하고 온유하시다. 비둘기처럼 평화로운식 화평하고. 구하라 주실 것이 아까 이제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두고 그저 아무 것이나 구하면은 다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들을 잘 대조해 보면은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구하는 죄송합니다. 글자가 잘못되네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거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요, 사람에게 돈을 주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게 하는 건 성령을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벼슬도 권세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 그 구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놓고 그냥 자기 소원을 놓고 비나이다. 그럼 미신처럼 되고 그 탐심이 돼가지고 탐심 우상숭배랑 똑같아요. 매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러사대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모하라, 기다리라, 받으라, 성령을 이야기한 거. 구하라 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너희 보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셨다. 베드로의 증거예요.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성도가 모름지기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해야 될 것은 딴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조금 보겠는데 이게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타락한 사람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성령은 안 계시고 온갖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하는 걸 독일의 어떤 그 목사님이 요하네스 방레르스타 고스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우리말로 소개될 때는 박군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원래는요 그 고스너 목사가 독일에서 만들 때는 이런 그림이 아니고 펜화로 그린 그림인데 그림 한 장이 아니고 57페이지인가 되는 그 전도 소책자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해가지고 1812년도에 이 전도 책자가 나왔는데 이걸 중국의 한사백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자로 한문으로 명심도 마음을 밝히는 그림이라 하면서 중국어로 먼저 출판되고 그리고 1910년도에 우리나라 숭실대학교 설립자 윌리엄 비어드 선교사가 이걸 한글로 좀 엉성하긴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소개됐고요. 그리고 1950년대 기독교 부흥회 협회에서 한국적 정서에 맞게 좀 각색을 해가지고 조금 단축을 57페이지까지 안 하고 대여섯 페이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도 책자가 아니고 전도지로 만들 때는 이름을 박군의 마음이라고 혹은 박군의 심정 이런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 그림 안에는요, 공작새가 있어요. 네, 공작새. 염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거북이가 있고, 사자가 있고, 뱀이 있고, 개구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요한에서 고선업 목사님이 처음 그릴 때도 그 7가지 그림이 들어있는 그런 전도를 만드는데, 공작은 뭘 말하냐? 사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여성들이 좀 그런 면이 있죠. 사치, 명품, 아니면 치장, 화장,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들어받는 거예요, 그냥. 염소는요, 아무거나 보면 들어받아요. 성경에도 본래 염소는 받는 성질이 있다는 거, 들어받는. 그리고 돼지가 있어요. 돼지는 욕심과 더러움의 상징이라. 누가 많이 먹으면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죠. 그리고 아무데나 뒹굴어 그냥. 더러운 곳일수록 더 잘 뒹굴어. 돼지 같은 더러운. 그 다음에 거북이는 뭘 하는 것 같아요? 왜 깨어리고 늘어 터졌다는 거야. 바쁜 게 없어. 늘어 터져가지고 깨어른 것 같아. 사자는 뭐예요? 사납다는 거예요. 사납다. 그 뱀은 뭐예요? 교활하다. 뱀이 제일 강경하고 교활하다. 그 개구리는요? 알 수가 없어. 이리 뛰든지 저리 뛰든지 어떤 때 보면 물고기인데 어떤 때 보면 또 펄쩍펄쩍 뛰고 그래. 땅에 있다가 물에 있다가 이게 도대체가 걷잡을 수가 없는 이런 모양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 고선업 목사가 표현해가지고 일이 7가지만 있겠습니까? 70가지도 넘어요. 인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이걸 가지고는요, 이런 마음 속에는 이런 게 있는데 바깥으로 선을 해봤자 그건 위선에 불과해요. 참 선이 아닌 거야. 그래서 참 선을 하려면요, 이게 쫓겨나가야 돼. 여기 보세요. 성령이 어떤 빛을 비추면요, 마음속에 빛을 비추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이게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공작새도 쫓겨나고 염소도 쫓겨나고 돼지도 쫓겨나고 이게 다 쫓겨나요. 이거 다 쫓아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선업 목사가 만든 이것이 진짜입니다. 요건 펜하로 그린 요건 고선업 목사가 직접 그린 그림을 제가 찾아가지고 스크랩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 그림 같기도 하고 외국 그림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사람이 변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런 아까 그 7가지 더러운 그런 것들이 다 쫓겨나고 갑자기 교회 나가지 얼마 안 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름하고 육체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격은 전혀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딴 사람 같아. 그리고 갑자기 마음이 착해지면서 착하고 온유하고 사납던 도끼가 다 빠지고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욕심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다 빠지고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좋은 열매가 갑자기 나타나는 그 사람 속에 그 성령이 오셨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전도지는 당시 아마 세계적으로 많이 번져 나갔는데 우리도 처음 믿을 때 여기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 그림 전도지를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따듬어서 만들 생각을 못하고 바로 그보다 바로 이 전도지 바로 그 뒤에 뭐 나타나냐면 사형리라는 게 나타난 거예요. 미국서 온 건데 그 사형리라는 그 수는 엉터리거든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그 좋은 전도지 그림으로 전도지 이게 고선호 목사가 만들었던 이게 사람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이 전도지는 종적을 감추고 말았어요. 그 자식을 대서절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의 영역이 한 4가지가 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신학교 가면 4가지 영역을 공부하는데 첫째가 성서신학, 성경을 66권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역사신학이 있어요. 역사신학은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발전되어 왔는가, 어떻게 성경에 어떻게 응답하는 교회로 변천되어 왔는가, 이걸 쭉 공부하면요. 그걸로 공부하면은 2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왜 자꾸 한국에 2단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냐? 역사신학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역사신학 공부를 하면 교회사와 교리사를 공부하는데 교리가 지금까지 어떤 2단 교리가 많이 나타났었는가 이걸 공부하고 나면 안 넘어갈 텐데 대개 2단을 만들었거나 2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교회사, 교리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혼자 성경을 가지고 동굴을 파면요. 반드시 2단이 됩니다. 그게 통일교고 그게 신천지고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게 몰몬교고 이 모든 이단들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조직신학이라는 건데 여러분 조직신학은 뭐 가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렇게 7개의 마당이 있는데 그 중에 성령론 부분은 뭐 교회론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종말론도 우리 장로교는 종말론도 없고 성령론도 거의 없고 교회론도 거의 안 하고 구원론도 뭐 센차히 하다가 말고 기독론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장로교는요 좀 미안하지만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 사이비 이단의 성도를 다 뺏깁니다. 여러분 그 전라남도 쪽이나 광주 그 광역시 이쪽을 보면요. 이단 사이비는요. 광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이단이야. 구원파. 신천지. 성도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나태한 거야. 뭐 안 가르쳐도 잘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1등 성도들이 그 호남 쪽 성도들인데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안 가르쳐도. 근데 이단이 오니까요. 추풍 나게 버려 그냥. 지금 이제 호남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됐다. 너무 안 가르쳤다. 그런 각성을 하는 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 다음 신학의 마지막 영역이 뭐냐. 실천신학이야. 실천신학에는 목회학이나 상담학, 설교학, 예배학, 선교학, 전도학 뭐 여기 그 안에 또 많은 과목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이론신학은 실천신학을 위하여 존재한다. 실천을 잘하기 위해서 성서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이런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이론신학을 잘해도 실천신학을 공부 안 해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대로 우리 교단 신학은요. 성서신학도 엉터리고 역사신학도 뭐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조직신학도 조직신학에 그저 신론에 서론하다가
끝나버려. 한 개도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총체적 부실이다. 나도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 그리고 누구 없이 저는요 공부를 게으리 한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늦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나이가 딴 사람보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온 사람보다 13년이나 늦게 갔기 때문에 나는 정말 공부할 욕심을 가지고 이 경상도에서 서울까지 오르내리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그 신학 구조, 그 신학 기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나만 그러냐? 나는 볼 때 대한민국 목사 99%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신학이 잘못됐고 목사들이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역사신학도 조직신학도 실천신학도 한 개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가는데 이런 부목사가 돼가지고 가면요 신방하다가 코피 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교회는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령론 부재, 특별히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 7개 조직신학 마당 중에 신론에 서론하다가 조직신학 끝나버려요. 인간론 들어가보도 못해요. 기독론도 거의 잘 못해요. 구원론도 거의 잘 못하고 교회론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신론도 교회에서 와도 안 가르치고 인간론도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저는 그래도 가끔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그 기독론적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그것도 잘 안 합니다. 구원론은 구원파가 가져가 버리고 성령은 오순절이 가져가 버리고 교회로는 가톨릭이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요 한 개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정통이라는 거 내가 볼 때 무슨 정통 깡통이지 깡통 먹통이나 깡통이지 그래. 한 개도 제대로 안 놓고 정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맨 먼저 우리가 공부할 첫째 기본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육체나 물질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네 하나님 봤나? 그렇게 묻는 거는 벌써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이 만약 보였다면 그 귀신이지.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자도요, 성육신, 육체가 되어 오시기 전에는요, 영으로 계셨어요. 성자도 영이야. 성령은 당연히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다 영이십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육신적 감각을 가지고 추구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겠다. 하나님 음성을 귀로 들어보겠다. 하나님 냄새를 맡아보겠다. 하나님의 촉감으로 느껴보겠다. 이렇게 가면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런데 기도원이나 가면요, 꼭 그렇게 불처럼 뜨거운 걸 맛보겠다, 만져보겠다, 냄새를 맡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데로 가는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기도원이나 수양관이 거의 지금 문을 닫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 코로나가 다 문을 닫게 만들었는데, 거의 다. 그때부터 이제 운영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의 세계는 거듭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으려면요, 그 마음이 말씀을 들어봐야 돼. 들어보는데 들어도 안 되는 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마귀가 길바닥처럼 굳은 마음에 떨어진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물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에 아까 공작이나 염소나 돼지나 거북이나 사자나 뱀이나 깨구나 이런 귀신들이 들어있으면요, 암만 말씀을 뿌려봐야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저것
순서도 안 정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은 그런 것들이 쫓겨나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지고 뭘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요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경험을 여쭤보는 건데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도를 갔을 때 무엇을 말할까 어디 또 체포대에 끌려갈 때 무슨 대답을 할까 그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네 아버지의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말이 툭툭 내 입에 마음에서 튀어나와요. 깜짝깜짝 놀라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마음으로 믿어 시작되는 세계가 이게 영의 세계야.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성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길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이 하신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성령의 그래 성경이 뭐냐? 성령의 책이야. 일반 책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이 기록했다. 그러면 기록만 끝나느냐? 기록만 끝나면요 성경책만 많이 만들어 뿌리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함으로 끝나거든 너무 간단하겠는데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먼 길을 뭐 마차나 타고 이렇게 왔을 텐데 그렇게 와가지고 굉장히 비싼 성경 그 가죽 양피지라는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 성경을 샀다는 건요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문제는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 대상으로 지금 역사를 하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불러가지고 빨리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구로 내려가는 길로 따라가라. 그 따라갔더니 그 마차에 흔들리면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보니까 큰 권세를 가진 이디오피아 넷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 빌립이 한 말이 뭐냐면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제가 쓴 책 제목이죠.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해도 안 돼.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누가 가르쳐야 돼, 가서. 사람에게는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성령보다도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전도자요, 선교사요, 목사라는 거예요. 교사고. 만약에 성경책하고 성령만 있으면 되는 것 같으면요, 교육도 필요 없고, 신학교도 필요 없고, 목사 필요 없는 거예요. 전도도 필요 없고. 그래서 성경과 성령과 교사와 학생 이 네 가지 요소가 기독교 교육의 기본 요소인데 이 성경과 성령은 하자가 없어요. 성경과 성령은 아무 하자가 없는데 밑에 둘은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교사가 잘못될 수 있어요. 목사가. 그다음에 학생이 잘못될 수 있어요. 이 밑에 둘은 잘못될 수 있는데 위에 두 가지는 잘못될 이유가 없는.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 달려요? 목사에게 달려요. 목회자, 교사, 선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아니,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세계 기도가 다 그래. 한 번도 기독교 선교사, 목사, 교사가 바르게 세워진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유통기한이 200년, 300년이라. 교회 기독교는 어디 가도 300년 안에 변질되거나 없어져 버리나 그래요. 그 잘못된 거죠. 우리는 지금 150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 무너지고 있어요. 그 목사 교육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대충만 그렇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좀 알아갈 수 있을까? 제가 100가지로 염려하고 연구하고 궁구하고 고민하고 해봤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읽어가면서 성령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지난번 1차 대하설교 때 한번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세월이 갔기 때문에 또 잊어버렸을 거라. 자, 여기 비둘기가 하는 이 성령이 하는 말 들어봐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거의 잘 모르게 됩니다. 성령론을.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공부한 만큼 부분적으로 조금 알거나 말거나 그걸 끝나버려요. 그래서 거의 이 장로교에서는요, 성령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장로교는 더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성령께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쭉 한번, 정리하려고 해요. 첫째,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엉터리를 가르치면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 구속하셨고 성령은 감화 감동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잘못된 겁니다. 창조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해요. 골로새서를 보면요. 창조할 때 예수님은 없이 창조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어서요. 창조할 때.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지만은 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내가 50 같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저는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사람이 무슨 계획을 했든지 간에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 계시, 성경이라는 계시가 성령의 계시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여러분 봐요. 지금처럼 지식과 학문과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한 세상이라도 성경만한 책을 기록해 가려면요. 보통 해가지고 뭐 기록 못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해도 벌써 2000년 전의 기록인데 2000년 전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만큼 하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요, 2000년, 3400년 전부터 2000년 그 시대에 이런 책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니고는요, 성령 아니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자를 보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언자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언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딴 것까지 이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서 우물가에서 빨래하거나 이렇게 하는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는 것도 성령이 아주, 여러분요, 아무 사람
남의 집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는 건 큰 신뢰야. 성령이 여러 가지 섬세한 손길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어떤 때는 뭐 예화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마음문을 열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은 전능하시니까 뭐 안 되겠나. 그게 어려운 게 성령은요, 귀신이 아닙니다. 깡패 같은 귀신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이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아까 더러운 것들이 다 쫓겨나게 되고 그 안에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듣고 싶어 하고 더 나가서는요, 그걸 전하고 싶어 해요. 듣고 싶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하고 싶어.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뭐냐?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제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일반 아까 더러운 그런 제약도 있지만은 악한 영이 그 안에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쫓아내지 않고 있으면은요, 또 암만 씨를 뿌려봐야 마음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주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에게 각양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9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90가지도 넘어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주신다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신 대로 베드로가 두려워서 숨고 했는데 오순절 이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나가서 그 선포하게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한다. 여러분 이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은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가르치게 해요.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을 성화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예능과 재능과 기술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요, 기술이 공교하고 깎아 만들어 물리는 그런 기술의 은사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삼위일체를 믿게 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교회를 허는 사랑을 마귀가 하는 거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데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악령은 찢어 나누게 하는 것이고 싸우게 하는 것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고 세례를 주셔가지고 연합되게 하신다. 성도와 사역자를 담대하게 하신다.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황제 앞에나 총독 앞에나 거칠 것이 없이 담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다. 예언하는 거 미래를 점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장서서 말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신다. 위로의 성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에게 권능을 주신다.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신다. 이런 성경에 보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는 볼 때 북한이 왜 자유가 없냐? 주의 영이 없어요, 그거는요. 미국은 제가 볼 때요, 자유가 있는 것 같은데 가난해질 자유,
쫓겨날 자유, 굶을 자유, 아주 비려먹을 자유야, 그 자유. 잘못된 자유. 그래서 걸핏하면 체포당하고 뭐 그런 나라가 미국이 잘못되어 가면 위기에 무슨 할 말을 주신다. 누가복음 12장 12절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내가 너에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이 내가 말하는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신다. 저 경험으로 하면은요, 제가 남의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런 쑥맥은 아닌데, 교회 갔을 때 한 4개월 정도는요, 그 전도사님이 설교 어렵게 하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된 게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깨지고, 그리고 한 이틀 밤낮을 아마 울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요, 마치, 귀가 들리지 않던 사람의 귀가 들린 것처럼 설교를 알아듣는데 100% 알아듣는 게 아니고 120%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알아들은데도 막 계속 옆으로 가지를 쳐가지고 끝없이 뻗어나가고 막 이런 걸 경험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논밭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는데 무슨 환상이 떠오르냐면요. 지금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나 앞에 있고 그 앞에 내까지 내가 남 앞에 그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대인 공포증이 있던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깨달은 진리를 막 이야기하는 이런 환상이 계속 떠올라서 일을 못할 정도로.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마도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환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나중에 이제 제가 저쪽 건물을 저를 지어가지고 아래 위층 다 꽉 찼어요. 그 복도 현관까지 꽉 차고 그때 내가 내가 본 이상 환상이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뽑아 세웁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일꾼 뽑을 때 그 7을 뽑아 세우는 것도 하고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도 성령이 뽑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뽑아 세울 때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보내시는 것도 하시는 거고 선교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바울이요 아시아 에베소를 가려고 무전에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반대편으로 비두니아를 갈까 하는데 또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편으로 아시아도 못 가고 우편으로 비두니아도 못 가고 가운데 쪽바로 갔더니 드로아가 돼가지고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이 아시아 쪽에 전도가 다 안 되는데 유럽 먼저 가는 그런 길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독을 세우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연약함을 도우사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되게 센찮거나 잘못되거나 부족하거나 뭐 다 그렇죠, 다. 그런데 성령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염려를 너무 하지 않아야 돼. 염려를 너무 하면요, 염려증 환자가 돼가지고 그 염려를 타고 귀신이 역사한다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왜? 성령이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도 간구해 주셔. 그리고 성령과 예수님은요, 엉터리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대부분 그 교회를 거르치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염려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연약한 을 도우사 강구하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다른 사람들 다 죽는다 사는다 하는데 그 배가 14일간 햇빛도 별빛도 못 보고 표류되는데 그 정신 똑바로 차려서 사도 바울 혼자 있는 혼자.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말과 일과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신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한다.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 그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베드로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하신 것은 내 아버지의 성령이 네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교제하게 하신다.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또 말씀을 우리 속에서 예리한 검으로 좌우에 나서는 성령의 검으로 하신다. 성도들의 삶을 도우신다.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신다.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도 주시고 지식과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성부도 알게 하고 성자 그리스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밖에 몰라요. 성자도 모르고 성령도 몰라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먼저 성령은요, 성령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게 해요.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와 성령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서로 나머지 두 위를 서로 알게 하는 이 삼위일체가 서로 알게 해가지고 결국은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이 위격이 삼위가 계시는데 세 신이 아니고 일체로 거하신다. 그 유명한 삼위일체론을 알게 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알게 하신다.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 디도서 3장 5절.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한 마음을 주시고 인내와 자비와 선량한 마음을 주시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삶을 주신다. 능력과 큰 확신을 주신다. 성도에게 다함이 없는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성령 말고 다른 세상 영광,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돈, 이런 걸 자꾸 추구해가지고 그걸 사모하게 되면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따라가느냐 하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 영혼을 애타게 질투하고 사모하고 각색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자라나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환난 중에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함께 일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바울과 함께 일할 바나바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감사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 성령이 어떤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성도들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만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로서 교회를 봉사하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자라나게 하시고 편벽과 거짓이 없이 순결하게 하시고 양심을 깨워서 선을 행하게 하신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신다. 올바른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게 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도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성도 간에 경건한 마음과 우애가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나 믿음을 주신다.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일깨워 깨닫게 합니다.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성도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위하여 무장하게 완전 무장을 하게 합니다. 성도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어를 주시고 성도의 삶을 착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진리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도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도 하시고 공적인 교회의 회의에 함께 하셔가지고 교리가 바로 세워지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읽어가는 중에 나타나는 시시때때로 보이기만 하면 그저 챙겨놓은 것도 일단 10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더 있어요. 더 많이. 아니, 세상의 모든 좋은 일 뒤에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 뒤에는요, 사람과 악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다 하면요, 그 뒤에는 악령이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럼 그 뒤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작금의 분별력 없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성경도 잘 모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모르고 성령께서는 그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 엉터리 방언시키고 아말감 치아를 황금으로 변하게 하고 금가루를 예배당에 뿌리고 다니면서 이상한 이적을 행하는 그런 분이 성령이다. 이게 한국 성령이 그렇고 미국 성령이 그래. 내가 볼 때 악령이야, 악령. 소위 성령 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이 수준도 한심한 상태지만은 그 앞에서 서로 넘어져 보겠다가 줄을 서 있는 성도들도 참 딱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론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면 앞으로 기독교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 없어요.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1,000번째, 3,000번째, 5,000번째, 1만 번째, 3만 번째, 5만 번째, 최근에 10만 번째까지 나왔다니까. 5만 번째는 명성교회에서 명성교회. 그리고 자존심을 했더니 누가 또 10만 번째를 또 개발했어. 이 10만 번째 혼자 드린 게 아니고, 10만 번째를 목표로 세웠으니까, 사람마다 각자 마음에 따라서 작정을 해라. 그래, 10만 번째를 채워 보겠다. 전부 목사의 목회 성공 돈 욕심이에요. 교회 성장, 목회 성장. 욕심. 성령이 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이 하는 것이고 악령이 하는 거예요. 기복적인 미신을 조장하는데 그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표적이 나타나는지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무슨 선한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실상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안에는 이리가 들어있다. 거짓 방언, 거짓 통역, 거짓 예언, 거짓 웃음 쓰러뜨리고 뒹굴고 울부짖고 기어다니고 거짓 입신한답시고 이거 다 악령의 열매예요. 오늘 예배 드린 분 말고 제가 이 영상을 또 그대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텐데 일반 다른 교회 성도님들 중에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인지 이런 악령이 역사하는 교회인지 분별해보고요.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이거 교회 아니니까 빨리 나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어. 그냥 나와야 돼.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외에도 좋은 열매가 많이 있어요. 또 성령으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고 선량하고 자비롭고 진실하고 충성되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뭐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그 정도의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정도 얘기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잘 몰라요. 그 목사들이 잘 안 가르치니까. 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안 본 사람은요, 이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노코멘트 성령을 말 안 해버려, 그냥. 교회가 교회단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딴 걸 자꾸 추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이 밀려나고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걸로 연합돼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거죠. 제가 녹화가 되었을 테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집에 가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때때로 필기도 하면서 정리하면서 제가 아까 100가지 그 내용은 그 동영상 올린 건 그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그 문자 데이터를 그대로 그 카피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신약 성경은 그야말로 성령 중심의 교회가 신약 교회예요. 예수님 시대 짧은 그 3년 기간은 그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 주로 이제 표면에 나타나고 복음서에는 이제 성자 예수님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이후는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봤잖아요. 그 많은 일들을. 근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봤다 어디는 몰라요. 그렇지만 갈 때가 흔들리면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아는 것처럼 성령을 낳은 사람 다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요 얼마 안 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남들이 남을 판단하고 그거 하지 말고 제가 올려놓거든 그걸 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쭉 보면서 내 삶에 이런 면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요. 스스로.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을 한번 체크해 보셔. 그리고 기도할 때 딴 거 찾지 말고 딴 거 구하지도 말고 다른 거는요. 우리가 있어야 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딱 우리 보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신 것은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욕심을 가지고 구하고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또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 방언이나 시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많이 늦었지만은 우리 샤론의 가족들부터 성령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배우고 우리가 딴 거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